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 가정에 이제 어린이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으로 생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렀는가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집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68.3%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었고 40.2%가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고 67.2%가 음주 상태에서 외박을 하고 30.2%가 폭력을 행사하고 14.3%가 성경험을 하였고 5.1%가 절도, 강도를 저지르고 2.2%가 환각약품까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또 32.8%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호프집, 소주방을 이용하는 등 각종 유해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네이트닷컴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1%가 공부가 가장 큰 고민이다. 공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학업 등 갖가지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고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감동도 만족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입시 지옥과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참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우리 기성세대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학원에 다니고 마지못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은 척하고예요.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동적인 한 믿음의 부모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들에게는 15살 된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3살 먹은 아론이라는
아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둘째 아들 얻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이들은요, 감동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발견하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멘. 야곱과 요셉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지 어느덧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불과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수가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를, 어찌 보면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총 인구수가 200만에서 25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자기들에게 대적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된 노동으로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져 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러자 또 바로 왕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다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너무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너무나 훌륭한 아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훌륭한 자녀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요,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는요, 훌륭해 보여야 돼요. 이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즉, 아들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왕의 명령대로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분명히 나라에서 내린 그 명령에 의하면 이 아이도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죽여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숨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 더더욱 엄마의 사랑 말입니다. 엄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모들만은 자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실망한 일이 있더라도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길들을 걸어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잖아요. 아멘? 선배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인가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내팽개치고 잘못된 생각을 해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테스트한 음악 선생님의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람이 창을 흔들듯 덜컹거리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해라. 다른 것을 찾아보아라.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굉장히 낙담해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쯤 되면 보통 엄마 같으면 내 목소리로 무슨 놈의 성악가냐, 성악가가 다 얼어 죽었냐, 내 목소리는 내 아비를 닮아서 그렇다, 그냥 포기해라. 너를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정 형평상 안 된다. 다른 일을 찾아보아라.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지만 그 품에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마디가 어떤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 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엄마는 확신한다. 그 증거로 내 노래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니? 엄마는 너를 믿어. 우리 생활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너를 믿어줄게. 끝까지 밀어줄게. 최선을 다해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준 거예요. 엄마는 아들의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열심히 격려하며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한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먼 훗날 이 소녀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한 세기에 한 명 나올 만한 테너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그 품속에서 전해주었던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이의 인생을 바꿔놓고 세계가 놀라는 그런 테너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생애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격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 자녀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알잖아요. 특별히 엄마는요. 그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의 성품, 아이들의 성격,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찾지 못한 것도 부모는요. 그 엄마는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요. 아멘? 여러분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요. 감동을 주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없는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주룩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들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를 낳은 후 3달 동안 집에서 숨겨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방수를 한 다음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버립니다. 떠내려 버립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보내고 그 부모의 심정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 13살 먹은 미리암을 강을 따라가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라고 미행을 시킨 거예요. 그 부모가요. 그런 게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가 맡아 기를 유모를 히브리 유모를 찾게 되지요. 그러자 그 시점에 치고 들어가는 미리암의 그 센스를 보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여러분 제가 히브리 유모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소개해주고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엄마의 품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며 모세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이 형성되면서 자라난 거예요. 엄마의 가슴은요, 사랑의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느끼며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천재 교육에 보면은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3살에서 어린이 유치원 다니는 7살까지 자기들에게 교육을 맡기면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진다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도 그래요. 가톨릭에서도 그 아이가 3살부터 7살까지만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면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3세 안에 모든 뇌는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뇌. 그리고 형성된 뇌를 가지고 0.03%인가를 우리가 쓰고 죽는데요. 그 나머지는 우리 뇌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쓴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우리가 뇌에 들어있는 0.03%밖에 꺼내서 못 쓴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3살까지 그 아이의 두뇌가 다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태어나서부터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들을 하면은 그 애들의 뇌가 굉장히 쑥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때 모든 뇌가,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요, 가정 환경이 부부간에 싸워서도 안 돼요. 그 아이가 보는 데서 싸워서 큰 소리 나서도 안 돼요. 그 아이의 모든 게 그게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격, 성품,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두뇌,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낳아서 놔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 조기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려요. 조기 교육을 시키려면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시키세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시켜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그 부모의 사랑의 품 안에서는요, 어떤 자녀라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는 그 부모의 사랑의 심장이 자꾸 그 아이에게서 식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토록 귀여웠던 자녀들이 징그럽게 여겨지고, 그토록 가슴에 품고 싶었던 자녀들이 내 인생에 귀찮은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부모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갈면 갈수록 불만이 커지고요, 난폭해지고요, 부모에게 반항적이고요,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변화된다고 그래요.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장성에서도 성인이 되어 성인 아이가 되어져서 성격 장애와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회의 풍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성하고 성인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개척하고 온전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성격 장애와 행동 장애로 나타나서 불안과 초조 속에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있고 여러분 뭐를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부모들하고 대화가 다 끊어져 버려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을 대화하고요,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고요, 다 감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학력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싸나없잖아요.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부모들에게 말을 툭툭툭 내뱉고 툭툭툭 내던지고, 그럼 부모는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울면서 못할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이것이 한 가정,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풍습이고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부모들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시오.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젖을 땐 서너 살 때 애굽에서 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7살 때까지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까지 엄마로부터 뭘 받았냐면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듣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소중한 어린 시절에 그는 친부모 밑에서 믿음의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살이 지난 후 여러분 애굽 궁중으로 옮겨져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요,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요, 애굽의 그 궁에서 여러분 전통을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학문을 소유했지만 7살 때까지 부모에게 배운 그 믿음의 훈련이 결국 모세를요 80세가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여러분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과 학문을 깊이 쌓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의 인생은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장한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냥 교회에 보내는 것이 끝이었잖아요. 교회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맡겨버리고 그 끝이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것도 1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자녀들이 뭘 교회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은요,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 훈련이 되어지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세워지겠습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빗나가는 거, 엇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커서 아니에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 결과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믿음으로 세웠다라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었냐는 것이 자녀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느 학생이 에세이를 써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그거 나오니까. 제목, 내 삶의 최악의 시간.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쓴 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나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시간이 가장 괴롭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왜 교인들에 대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그러면서 왜 그 교회를 계속 다닐까? 왜 그 교인들을 매주 만날까?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듣는 걸까? 내가 엄마 아빠와 교회 다녀오는 시간이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다.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새겨 듣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고요. 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듣는데 교회 불평하고 교인들 헐뜯고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들이 뭘 교회 와서 듣고 배우겠어요? 뭘 은혜 받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 영혼은 병들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 아이의 영혼은 죽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지냐고요.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을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에세이를 쓴 이 아이의 영혼을 누가 죽였냐는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누구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옥 가게 해놓고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믿음 생활 안 한다라고 책망하고 싸우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아이들 책임 없어요. 우리들이 심어놓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거, 저도 해당돼요. 저도. 지금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현재 교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 유초등부업에 중고등부업에 청년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부모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정에서 성도들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부터서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 성도들 바라보고 무슨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가르치십시오.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 세우는 데는요, 몇 년 걸려서 건물 세우지만 무너뜨린 것은요, 몇 초 만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감동을 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교회 좋은 이야기,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이 보기 싫어도 그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아이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아이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크리스천 가정 애들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 자녀들이 다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요, 교회에 그 글을 다 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면은요, 말하지 마세요. 교회 이야기하면은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련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거 그들이 봤겠어요? 안 봤어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요. 아이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 영혼들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들이 변화됩시다. 바뀌어집시다. 어떻게 해요? 이 찬양처럼요. 찬양처럼. 찬양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못 겪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요.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오늘 또 주의 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십시오.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으면 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로 쓰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 내 주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는 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선물로 주었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건만 우리들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으로 가슴을 치고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회복되어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을 향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회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회개를 드리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녀들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